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질병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들 중에 육체가 병든 것은 세상에서 고칠 수도 있지만 마음에 걸린 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마음에 간질 병은 누가 걸렸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저 육신의 번영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듣고 그 말씀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구하여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장성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으며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위대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를 권고하사 아들로 장성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나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된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더욱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을 고치신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의 별세하시는 말씀을 나눈 후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니 놀라며 달려와 문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변론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8절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귀신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보면 첫째로는 어디서든지,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간다는 것은 아이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추한 모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리하여진다는 것으로 생명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귀신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하는데 귀신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기 전에 그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고치지 못했기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도 할 수 있으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아이를 고치신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굳건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굳건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결심했다면 그것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을 심지가 굳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가 굳건한 사람은 일이 조금 어렵고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고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여 심지가 약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지고 포기함으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일에서는 심지가 굳건하여서 자신이 이루고자 소원하는 것을 작게든 크게든 성공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굳은 심지로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정말로 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귀신 들린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까? 이 아이의 심지가 굳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과 이 아이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육신의 생각을 쫓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찾지 않고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쪽으로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 말씀에 굳건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이 어느 쪽에서 더 안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므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바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주저앉아 버리면서 자기는 믿음이 없고 사명이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귀신 들린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세상과 함께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안전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곳은 결국 안전한 자리, 생명의 자리가 아닌 영원한 멸망의 길을 찾아가는 선택이 되어질 뿐입니다.
또 우리가 이 아이처럼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되는 일이 없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간구하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즉시로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곧바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귀신이 떠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귀신이 나간 후에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는 마치 모든 것이 망하고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아이가 멀쩡하게 일어난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할 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명하신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 더 나은 사람,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한 사람, 한 개체를 고치신 기록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 고침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대단한 존재로 보이고 싶은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존재인 양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득실을 따지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백하게 알고 자기 지위를 분명하게 고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이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왔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며 짐짓 주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고침받지 못한 채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소유하며 그 내용을 아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영생을 그대로 놓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권고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무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자로 보였으나 실제로 살아있는 자인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온맘 다해 시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